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는데요. 북극과 남극, 극지방은 항상 겨울입니다. 만년설과 빙하로 꽁꽁 얼어붙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극지방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적도지방은 항상 여름입니다. 그 이유는 반대의 이유가 되겠죠. 바로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너무 춥다 보니 생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의 양이 적고 또 태양과 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도지방은 열대 우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생명 넘치는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예배,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덥고 나른한 여름 오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생명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공급돼서 물된 동상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들 얼마 남지 않은 휴일, 오늘 그런 휴일의 그 휴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텐데요. 저도 이 저녁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긴장을 풀고 무장 해제된 가장 자연스럽고 또 편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충 저녁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여유와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훈훈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고정 출연자 중 한 사람의 별명이 능력자입니다. 건장한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거침없이 미션을 잘 수행해서 능력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유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슈퍼맨이나 맥가이버와 같은 능력자를 보며 부러워하고 또 대리만족하며 열렬한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무한 능력을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을 능력자라고 자랑하는지, 그리고 과연 진정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행동의 제한을 받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말, 뜬금없어 보이고 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먼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상황이 좀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상황,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과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또 힘든데 아닌 것처럼 포장하며 위선 떠는 것도 아니고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신의 고백에, 자신의 말에 진정성을 갖고 귀 기울여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충족감입니다. 즉 자족은 내면이 충족되어 꽉 차 있다는 의미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충족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충족되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꽉 차서 무게가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 세월호 사건, 그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평형수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생소한 선박 용어인 이 평형수라는 말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인 못지않게 잘 알게 되었는데요. 평형수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배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 밑바닥 좌우에 있는 탱크에 채워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평형수는 배가 기우뚱거리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다시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배가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잘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평형수의 무게가 복원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화물을 많이 실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충격적일 정도로 이 평형수를 빼어버린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평형수를 빼버린 것은 바로 생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격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이 전복되지 않고 균형 잡도록 영적 평형수가 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족은 바로 이런 영적 평형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외부 상황과 또 문제 속에서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다시 평안한 상태로 복원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꽉 차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 내면을 꽉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물질적으로는 후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고백하듯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으로 영적 평형수를 꽉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자족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품도 아니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써 배우고 습득한 믿음의 결과였고 또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배웠노니 이 말의 헬라어는 에마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마돈의 원형은 만다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하여 배우다, 습득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서 습득하는 바로 그런 배움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족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받았고 또 어떤 시험을 치렀고 얼마만큼의 수업료를 지불했는지 보려면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자족을 배우면서 바울이 지불한 수업료와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 일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거침없이 생명 걸고 계속했던 전도와 교회 개척, 척박하고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바울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속했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밑바닥 인생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렸던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줄이고 춥고 헐벗어야 했고 또 결국에는 살해 위협과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용량 얼마만큼이었고 또 자족의 한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그 넓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을 보면요, 처할 줄 알고, 처할 줄 알고, 처할 줄 아는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처할 줄 안다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저수지나 댐의 그 수위를 조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나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범람하지 않도록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방류시켜서 넘치지 않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그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갑자기 인생에 쓴물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해고와 실직, 파산, 중환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울증, 관계의 깨어짐 등 때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쓴물이, 거대한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넘쳐 우리의 인생을 초토화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배출해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상류층 엘리트 그룹도 아니고 차세대 지도자도 아닌 핍박받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 밑바닥으로 전락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중심을 잘 잡고 모든 풍부와 비천에 대하여 자유자재로 적응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풍부와 비천을 넘나드는 이 바울의 영적 유연성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상태에서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인생의 최절정, 최고봉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옥 벽을 뚫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신출귀몰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과 한 세트가 돼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드러낼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니 불가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좀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대망상, 아니면 높은 산 위에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장치 없이,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납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대처하고 또 적응하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자족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곰팡이 냄새나는 칙칙한 그리고 또 어두운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 감시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곧 처형될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때 바울이 1차 수감 상태였고 가택연금식의 그러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서신이 진정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인가, 아니면 가택연금의 그런 부자유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맞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편지 곳곳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 빌립보서 속에 기쁨이나 기뻐하다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적 평형수를 꽉 채우고 그 어떤 풍랑과 물결이 유입되어도 자족이라는 스위치를 가동해서 끄떡없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결과, 또 진정한 능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동역자 친구들과 함께 있든 핍박하고 살해하려는 적들이나 로마 간수들과 함께 있든 외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더 영롱하게 찬란하게 보이듯 바울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어둠의 시간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적 충족감, 자족을 누리는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에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시는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족의 능력을 주십니까? 그 주체가, 그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 부어주심이 항상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과거에만 또 일회성으로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에게,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시대에도요, 도깨비 장난 같은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 꺼짐 현상인데요. 싱크홀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동서문화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문화원이 있던 자리에 땅이 푹 꺼져서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이고 있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2010년 외국 가테말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런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무려 20층 높이의 건물만큼의 구멍이 이렇게 생기고 그곳에 있던 3층 건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서울에서만 무려 13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괴담 같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것은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 이게 땅 속에는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 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공간에 물이 없어 비게 되면서 이렇게 압력이 강해질 때 이 땅이 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이나 사물이나 내면이 꽉 차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 공급해 주면서 내면이 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 안에서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주님 밖에 있으면 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 하든지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족의 능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여러 번 방문했고요. 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와 몸통 그리고 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끔찍한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들과 다른 외모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됐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 괴물, 너는 실패작이야 라는 그런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많은 깨어짐과 상실을 겪었고 또 수많은 거짓말을 들었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팔다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치유된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팔다리는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다 주셨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장애가 끝없는 절망과 한계를 이끌고 그의 삶 속에 점령에 들어왔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또 자족의 능력으로 조절의 스위치를 가동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또 실패를 기회로 또 한계를 비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남들보다는 좀 느리고 더디지만 누구보다 넓은 세상, 인종과 국경 또 세대를 초월해서 행복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지구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 속의 바울, 또 머리와 몸통뿐인 닉 부이치치, 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자족의 능력과 또 자족의 비결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한계를 기쁨과 행복으로 전환해 나갔습니다.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우리도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고 또 닉 부이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자족하는 비결을 열심히 체득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혹독한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전복되거나 또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함몰되지 않고 환경과 또 상황을 지배하는 진정한 능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